인사하며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목양실에서 묵상하다가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가슴이 메이고 또 너무도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다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좀 울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잠겼는데,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여기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보다 여러분 더 소중히 여기셔서 그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이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천하를 다 가진 사람보다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하를 다 가진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을 가졌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많이 가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지셨잖아요. 아들의 피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구원받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벅차고 소중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고 삶을 살고 신앙을 하니까 삶도 어려워지고 신앙도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저 목사인데도 아침에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왜 안 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그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안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주님이 충분히 이거 하실 수 있다는 분을 고백 안 하고 여기에 꽉 싸매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 지켰는데요. 어린이 주일은 이 아이들을 위한 말씀보다는 부모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너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설교한 내용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분이 선포한 내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거역하거나 저항하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천대까지 흘려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면 부모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도 그 복을 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복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부모들이 죄송합니다. 부모들이 돈 몇 푼 넘겨드리는 거는 애를 쓰면서 하늘 복을 넘겨주는 데는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복을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흘려보내는 멋있는 부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있는데
사실 이 청년들은 진짜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부모들이 먼저 그 복을 예약하고 자녀들에게 흘려보낸 자들이거든요. 쟤네들은 안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풍랑만 나고 때로는 광야에 서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저들은 다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신앙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이 청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런 복을 흘려보내는 부모가 아니고 평생 마음에 남은 상처를 흘려보내는 부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 상처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이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지금부터 조금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처가 아니고 하늘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어버이 날하고 가까워서 그냥 지난주에 했지만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을 위한 이 어버이를 섬기는 자녀들을 위한 말씀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따로 설교할 게 없어요. 그냥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완성되어져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런 고백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른 해석할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자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자녀인데 이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부모를 향해 해야 될 것 두 가지라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 3절에 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이 주는 하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 부모를 위한 말씀을 했는데 부모가 그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 역할 잘했기 때문에 복 주노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 사랑해라고 말 안 해도 자동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할 때 똑바로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늘 복을 넘겨주게 하고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상처 입히는 부모가 되지 마라. 그거 끝이에요. 부모 잘했다고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할 때 내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내 천대의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약속이지 부모 역할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란 겁니다.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받는 상이에요. 근데 오늘은 자녀들이 그 자녀의 역할을 잘할 때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때 그 자녀에게 내가 잘되고 장수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상을 베풀겠다 약속하셨을까요? 그런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있으시고 여러분도 부모가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사랑이 어디 거꾸로 흘러갑니까? 안 흘러갑니다. 사랑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물과 같이 흘러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 사랑 안 하고 싶어도 내가 다시는 저 자식에게 잘해주나 보다
보다 이렇게 이를 바닥 깔아도 내일 아침 되면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 또 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잖아요. 근데 자녀들은요, 다 지가 잘나서 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툭 하면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거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를 바란다? 애시당초 마음 접으십시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기 청년들 있지만 저 청년들이 부모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우습습니다. 사탕 하나 주고 부모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꽃 하나 주고 부모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지요. 사랑은 절대로 거꾸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인 이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녀가 부모 말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머리가 조금 크고 이제 성인의 나이가 되면 부모 말은 다 모르는 말이라고 치부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늙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비슷한 말을 할 텐데요. 심지어 요즘에는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 말 안 듣는다고 부모를 야단치는 자녀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요즘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시아 작가가 지은 잠언 시집이라는 책을 보면 그렉 맥도날드라는 분이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이게 읽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그분의 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기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누어 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긴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 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황혼영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라. 이거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즘에 노인들이 자식 눈치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식이 말귀 못 알아듣는다고 막 야단을 치니 자식들 얘기할 때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이 굼뜨다고 야단을 치니까 그가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 자식이 좀 와서 인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렉 맥도널드라는 분이 75세의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시를 쓰면서 참 이 세태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전에는 고부 갈등의 문제가 며느리가 시부모 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요즘엔 그런가요? 요즘에는 시부모가 며느리 밑에 안 들어가려고 애를 쓴대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며느리 눈치 봐야 되고 며느리 섬겨야 되고 애 다 키워야 되고 집안 살림 시부모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태가 이렇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딱 한마디 얘기하시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내게 복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효가 아닙니다. 이미 효는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부모 공경을 효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저도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고, 삶이 힘들다고, 이 부모님에게 제대로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제가 믿음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효가 아니고 하나님 명하신 명령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또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부모 공경은 효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공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믿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말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서 교만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방하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끼어있는 게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말세가 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 그냥 우리가 다 웃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말세에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사라진 시대에 말세를 맞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나무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11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사실 마땅히 자녀로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생활비를 드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악해져 가지고 부모에게 드릴 생활비를 딱 마련해서 부모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반 외치는 겁니다.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 앞에는 생색을 내는 겁니다. 이거 부모님 생활비 쓰세요 해놓고 그 앞에서 고르반 외치면서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돼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도 드린 게 되고 하나님께 드릴 걸 부모 걸 가지고 드리게 되는 이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만큼 믿음이 바닥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르반 하며 살았던 겁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자녀와 부모와의 사이에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나와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모를 세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옛말에 군사부 일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이 세 분 다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부모님하고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내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성품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자녀들로 부모를 섬기게 하라고 계명을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효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녀와의 믿음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는 이제부터는 불효자, 불효녀는 다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효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내가 고기를 못 들겠는데 어떡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도었도다. 오늘 결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결단할 수 있는 제일 빠른 날입니다. 오늘 결단하고 내일 또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내 계명으로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섬기리라. 눈에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고백으로 부모를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주일 성수하듯이 부모님 일주일에 한 번은 뵈야 됩니다. 별 시간이 없으면 최소한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하듯이 부모에게도 11조 사실은 해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인도하신 부모인데 입 싹 닫고 부모가 삶이 힘들든 어렵든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자녀입니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저도
마음 아프게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부모 공경은 효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믿음의 계명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힘들지만 마음속으로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이제는 하겠습니다. 결단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1번, 일주일에 한 번 부모에게 안부 전하기. 그거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안 하는 분들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부모에게 안부 전하기. 2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만큼 부모님께 11조 드리기. 여기서 많이 동요하십니다. 우리가 이래요. 부모가 우리에게 해준 건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 몇 푼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명으로 정하신 겁니다. 계명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겠다고 허락하신 겁니다. 갑절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부터 실천하려고 하는 여러분 위에 강력하게 부어지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게리 스멜리와 존 트랜스가 썼던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금 오래됐어요.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절판됐더라고요. 근데 이 축복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헬렌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헬렌이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수를 섬기려고 하는데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부담만 되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담만 되고 은혜 안 되는 분 계시죠? 그러면 신앙이 성장 안 하거든요. 말씀은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은혜가 됐단 말은 마음속에 담겨져 나로 감동으로 이끌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헬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부담만 돼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데 이 헬렌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엉망이었던 겁니다. 이 헬렌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엉망이니까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도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음성을 잘 안 들으니까 하늘 아버지 음성도 안 들리는 거예요. 헬렌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설교를 통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제 얘기가 은혜가 안 되고 부담만 되면 이 부모 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 얘기가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로 안 들리고 잔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만해요. 이렇게 하던 사람은 제가 설교하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그만하지. 왜 이제 설교 기노? 웃는 분들은 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게 안 되고 빨리 이놈의 집구석을 빨리 떠나야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와서도 사랑하는 주님 내가 당신께 왔습니다가 아니고 예배 마치자마자 막 도망가는 거예요. 총알같이 사라집니다. 이 부모 관계가 우리 신앙의 관계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헬렌이 이걸 깨닫고 안 되겠다. 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날마다 자기 잘할 때 윽박 지르던 모습만 기억되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 그동안 미워했습니다. 용서 구해야 이 신앙이 바로 될 것 같아서
아버지 찾아갔어요. 그진 20년 만에 아버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20년 전에 어릴 때 이제 20살 남짓 될 때에 그때 아버지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정말 우락부락하고 거인 같고 막 늘 나를 야단치던 카리스마로 넘쳐나고, 근데 다 커서 아버지를 뵀는데 아버지가 자기보다 키가 작다는 걸 그때는 알았대요. 이 아버지가 나보다 키가 더 작은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거인 같고 그렇게 무섭던 아버지인데 조그만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를 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헬렌의 마음이 다 녹았대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 용서를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이래 저렇게 살았고 신앙조차도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결단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도 이 얘기를 듣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겁니다. 딸아, 내가 네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이 두 사람이 드디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헬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그때부터 예배 시간마다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참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얘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릴 때 되게 큰 아픔을 당했어요. 자기 남동생이 있었는데 자기는 5살이고 남동생은 3살일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의 원인이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술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술 먹으면 이게 주사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애들하고 부인을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참다가 이제 아이가 5살이고 첫 아이가 5살이고 둘째 아이가 3살일 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이 부인이 아이 둘을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혼했으니까. 네가 아이를 키워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술을 끊고 이 아이 둘을 잘 키워야지 이랬겠습니까? 더 술 마시는 거예요. 밤마다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줬겠어요? 이 아이가 계속 둘이가 굶는 거예요. 부둥켜 앉아서. 그러니까 이 5살밖에 안 됐던 애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면 우리가 굶어 죽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박차고 나갔어요. 나가서 뭐였냐면 자기 이웃집들 있잖아요. 이웃집들에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하고 하루 먹을 밥을 얻어온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 아이랑 자기 동생 3살짜리 아이랑 버텼답니다. 아침에 나가서 다 밥 동량 해와가지고 하루 종일 둘이서 먹는 거예요. 참.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는지 이 아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성경학교에 어떻게 따라가다가 거기서 예수 영접해가지고 이 아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부모가 없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부모님 돼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밤마다 어디서 돈 났는지 모르겠지만 밤마다 술이 떡이 돼서 돌아오는 아버지 탁 누우면 이 조그만 아이가 아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진짜 내 아버지인데 이 육신의 아버지라고는 안 했겠죠. 이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질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멋있게 인도해가지고 이 아이가 둘 다 우리나라에서 어디다 이러면 알만한 대학으로 다 들어갔어요. 무슨 돈으로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여러분 아시겠죠? 하늘 아버지가 지키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삶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이 돼 있잖아요. 이 아이가 한 번도 자기에게 제대로 밥 먹여보진 않은 그 술이 떡이 된 이 아버지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서 이 아이를 키우셔서 둘 다 정말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해나갑니다. 근데 이 큰아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때까지 아버지는 늘 똑같아요. 술떡대 들어오고 술떡대 들어오고. 근데 이 큰아들이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제일 큰 걱정이 뭐였냐면 이제 자기 동생도 이미 컸기 때문에 자기 앞가림 다 하고 아버지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그 교회 다니던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중보기도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지금 군대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날마다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고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이제 아버지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전 교인에게 중보기도 편지를 보내고 입대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제대하는 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 아들은 진짜로 이쁜 처자를 만나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정말 이 세상 부러움 없는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을 꾸미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니 하나님이 그 삶에 이와 같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언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다 자녀시지요? 부모님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 계신 분들은 다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오늘부터. 어제 건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부모 공경하십시오. 매일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만나러 오듯이 부모에게 안부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11조 드리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